긴 장마에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죠? 저는 참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한 일도 없으니까. 그래서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그렇게 또 선풍기 앞에서 지내다 보니까 아주 불편함이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은 이 더위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내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설교는 좀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 문제를 다루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는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돼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해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이 사실에 여러분들 의심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직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막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런 성경 말씀 있지만 화를 낼 때도 있고요. 또 나도 모르게 거짓말 시킬 때도 있습니다. 전화가 잘 받기 싫은 전화 많이 오면 없다 그래 이래요. 거짓말도 잘 시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다고 그러고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겁니까? 아직도 우리의 육신에 원죄의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도 근성이, 죄의 근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확실할 수 있나요? 여기 의문이 생겨요. 나도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을 다 했어요. 예전에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자꾸 죄를 짓는데 구원받았다고 입으로만 그러면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런 의문이 많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이상 구원받은 성도인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은 현재 계속해서 짓고 있는 죄, 또 장차에도 짓게 되는 죄와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런 문제로 갈등을 좀 많이 느껴봤습니까? 그런데 그 해답이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 무슨 의문이 들거든 이 말씀을 자꾸 암기하십시오. 암송하시고. 그래서 몸에서 일어나는 이 죄와의 갈등 문제를 이겨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존재하는 이상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앞으로 짓는 죄, 현재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도 너희를 심판에 보내고 정죄해서 심판 보내고 지옥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정죄함이 없나니를 했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의미는 갚아야 할 빚이나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완전히 사면해 줬다는 뜻입니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없었던 걸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자신데 또 심판주이신데 그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없던 걸로 해줄게 이 말씀이에요. 없던 걸로 해줄게 이런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구원에 거리낌이 될 만한 어떠한 죄의 흠결도 찾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죄의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죄목도 찾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의심납니까? 그래도 의심나죠.
그러면 나도 죄를 지는 거 만나고 죄를 되는 건가? 이런 또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 문제는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무죄방문해 주십니까? 없었던 걸 해주십니까?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억울한 죄값을 다 청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는 다 전가됐어요. 앞으로 지을 죄, 현재의 죄까지는 다 전가됐어요. 옮겨졌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한테서는 더 이상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뭐 공로가 많아서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 말해도 그것까지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무슨 기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과거의 죄, 현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여전히 정죄의 의식에 빠져서 오해하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었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은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자꾸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건가 안 받은 건가 의심도 많이 나와요. 정죄하면서 해방시키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짓는 죄가 어디 가겠어? 여기 대가가 있을 것 아니야? 의심도 나오고. 자,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정지 상태에서 내가 그대로 죽는다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 정죄하면서 해방됐다가 해방된 걸 믿지 못하고 그냥 그 가슴 속에 있다면 그렇다면 그 나중에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구원받지 못할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빠지는 신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러나 이것이 무슨 생각인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죄를 지었다가 정죄를 받았다가 또다시 정죄에서 해방되기를 반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선언하면 끝나는 거지. 우리가 그런 생각이 계속 빠진다면은 이거 반복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죄 지었다가 또 정죄를 받았다가 또 정죄에서 해방되었다가 또 죄를 지었다가 반복한다는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은 이런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해방이 되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금 갈등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정죄하면서 해방됐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셨으면 아멘하고 끝나버려야 돼요. 더 이상 갈등이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에서 해방된 성도답게 사죄의 은총 중에서 살아야 됩니다. 죄 용서를 받았다는 그 은총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죄를 짓겠지요. 물론 죄를 짓지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저도 모르게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사죄의 은총 중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은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즉시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회복해서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생각과 악한 행실을 금절해야 됩니다. 금절.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에 대한 욕구, 이것을 금절해야 된다. 뿌리채 없애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없애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죄하면서 완전히 해방된 이 신비한 은혜에 대해서
오판에서는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정죄에 대해서도 해방되었고 그러니 이제 죄를 건멸 것도 없고 뭐 가볍게 짓는 정도 어느 정도의 사소한 죄는 곧 용서받을 건 아니겠는가.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생각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생각이 문제, 이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천보다 만보다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법 아래 정죄의 뭐 율법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 결국 그래서는 안 돼요. 이제 은혜도 받았고 뭐다 통제해서 해방됐으니까 뭐 적당히 죄도 되지 않겠나? 안 돼. 절대 안 돼. 이 말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물론 하나님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죄의 대가나 형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죄에 대한 책임은 물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은 현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세요. 또 보응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보응을 하세요. 진 만큼. 회초리를 들겠다는 거죠. 채찍질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죄에 대한 심판은 아니지만 이 벌장물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들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네, 에레미야서 17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어느 정도 적당히 뭐 죄 짓는 건 괜찮겠지 이런 아니한 생각 버려야 돼요. 하나님 회초리 되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가 잘못하니까 나 안 내쫓으셨어요. 호적에서 나 안 팠어요. 그런데 회초리를 들어서 나를 때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버르장머리 고치시라고. 그리고 호적에서 그냥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영혼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렇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가장 증오하시고 미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훈하시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시는 겁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무엘하 7장 14절. 뭘로요? 죄를 자꾸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사람으로 나를 친다. 내 친구가 나를 칠 수도 있고 나를 배반할 수도 있고 나를 치는 거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인생의 채찍이 많죠.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회초리를 든다는 말씀이지요.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요한복음 33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회초리예요. 이런 게 회초리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심판에서는 벗어났고 정죄에서는 벗어났지만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 안 지으면 되는데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벌장물을 고치시려고 한단 말입니다. 벌장물을. 그래서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불행한 사건을 만나거나 우한 직원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혹 이것이 내 죄가로 인한 하나님의 회초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죄를 각성해야 돼요. 죄에서 깨우쳐야 돼요. 그렇지. 내가 쓸데없이 또 죄를 지었냐. 이건 안 지을 죄를 내가 왜 지었지? 이럴 줄 알아야 돼요. 왜 내가 거짓말했지? 거짓말 안 하다 아무 일도 없는데 왜 구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내가 죄를 지어? 저가 이런 반복했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솔직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죄에도 가담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항상 자신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깨닫는 즉시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사죄의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거 가지고 회초리 들려고 하다가 봐주세요. 우리가 죄 짓는 것마다 회초리 들고 우리 못 견뎌요. 명확하게 회초리 맞아야 분명한데 안 맞고 지나가는 거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그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네요. 하니까 엄마 용서해 줄게. 그래서 지나가는 거예요. 무난하게. 그래서 무난하게 지나갑니다. 근데 반복하면 안 되죠. 만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구조로 들어가신 겁니다. 이 구조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요, 이제 너희는 죄악된 본성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하나님의 성도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 안에 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영적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일 너희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처럼 스스로 허물을 드러낸다면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충분히 성령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 아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어. 충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거듭하는 것은 네가 아직까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자기 삶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야고보서에 2장 18절에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네 삶을 통해서 네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삶을 통해서. 즉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겁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의 열매로. 요한복음 7장 20절, 마가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0절. 그의 열매로.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잖아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내재하고 계세요. 그렇게 내재하신 이상 설령 지금 우리의 몸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사죄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몸과 영원히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한번 우리 안에 내재한 이상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때가 이르면 우리 육체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영광의 형체로 새롭게 변화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죽어도 사는 거예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에요. 자, 둘째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자기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그렇게 은혜 받은 우리의 육신에 성결을 깊이 하려고 하는 그런 근성이 있습니다. 깨끗해지려고 하는 걸 자꾸 피하려고 하는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죄악된 본성이 끈질기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부활의 소망으로는 살지만은 장차 영광의 형체로 변해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믿지만은 여전히 몸에 남아있는, 현재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몸에 남아있는 악한 생각과 못된 행실, 이게 자꾸 우리를 죄짓게 만드니까 이것을 근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절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리니. 육신에게 자꾸 지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육신의 요구에 자꾸 진다는 겁니다. 화나면 화나는 대로 나를 방임하면 안 돼요. 이걸 죽여야 돼.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걸 죽여야 돼. 화를 다스려야 돼. 거짓말하는 게 입에서 맹맹 돌면은 이걸 죽여야 돼. 육신대로 가면 놔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요구를 따르면 죄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또 죄를 따르게 되면 결국 죽음에 이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1장 15절. 그래서 몸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죽여야 그리스도의 나를 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면은 육신과 영의 싸움을 날마다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준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 썼는데 책의 제목이 나는 매일 죽는다. 나는 매일 죽는다 그랬어요. 맨날 싸워서 나는 죽는다. 네? 과거의 신학자들은 죄를 죽이는 과정을 근절이라는 용어로 표현했습니다. mortification. 근절. 아주 뿌리채 뽀가 된다는 뜻이에요. 뿌리채. 다시는 죄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그 근원을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그거 예전에 제가 담배를 참 심하게 피웠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난 동시에 탁 끊었어요. 술, 담배 탁 끊었는데 어느 날 사무실 혼자 앉아있는데요. 누가 담배를 피다가 담배값 하나 놔두고 그냥 갔는데 우리 사무실에서. 그때 담배 한 가지가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갑자기 피우고 싶은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담배가치를 빼가지고, 탄같이 나는 걸 빼가지고, 입에다 물었어요. 물다가 가면 살니까 내가 이거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냥 확 부러뜨렸어요. 뜯어놓고, 딱, 져버리고, 내가 확 깜빡하면 속을 뻔했는데 그랬어요. 그런 싸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나는 그런 면에서는 역전의 영상 많이 싸웠어요. 우리들의 악한 행실과 나쁜 습관이 무엇입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 악한 언어 행실들과 그 길들여진 나쁜 습관들, 죄로 길들여진 나쁜 습관들,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속죄의 피를 얼마나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며 얼마나 욕되게 하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요. 우리가 죄를 짓 때마다. 예수님 나 때문에 내 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혀서 온갖 고통 6시간이나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았으며 죽으셨는데 내가 또 그 피를 욕되게 할 것인가, 이 생각 한 번쯤은 해야, 그 십자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거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계속 죄를 거듭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고 봐야 돼.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걸 충동할 거예요, 우리를. 우리 심령을 자꾸 막 충동할 거예요. 충동할 건데, 그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지. 그런 육체의 죄악된 행실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행실을 되풀이하니까 우리 삶이 파괴돼요. 파괴되니까 일이 안 돼.
일도 안 되고 형통의 축복을 하나님 거둬가시고 형통의 축복. 하나님마다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막히는 게 없어야 되고 방해는 물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걸적거리는 것이 많이 생겨. 걸리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왜? 그 해초에 인생의 매. 인생의 매. 그런 거 자꾸 생기면은 아 이거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구나. 나를 먼저 돌아봐야지. 환경을 탓하고 내가 뭐 돈이 없다 보니까 잘 안 돼. 이런 생각하고 핑계를 외부로 돌리지 마세요. 내 탓이어요. 내 탓이요.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도박, 마약, 요새 참 성행합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뒷담화하는 나쁜 습관 이런 거 다 버리십시다. 그런 것 때문에 폐가망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인이, 죽이면 살인이, 죽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악하다고 알고 있는 모든 죄를 총체적으로 거부하고 거기에 따른 행실과 악습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인정사정 없이 섬멸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원어에 보면 인정사정 없이 섬멸해버려라. 마치 전쟁하듯이 전투적으로 해라. 전투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싸워서 죽여야 돼요. 싸워서 죽여야 돼요. 그 나쁜 습관을 싸워서 죽이라는 거예요. 섬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아십니까? 구약신 성경에 보면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완전히 깔아뭉개서 없애버리라는 뜻이거든요. 진멸하라.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악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죄를 미워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띄고 살아보세요. 될 일도 안 돼. 그게 형통의 목이 막히는 거예요. 될 일이 안 돼. 될 일이 안 돼. 이 끼고 있는 죄들을 깡그리 섬멸해야 돼.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 이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아까 앞에 십자가 이야기했지만 자기를 쳐야 돼. 나를 때려야 돼. 누가 나를 때리고 내가 먼저 나를 때려야 돼요. 다른 인생의 매나 인생의 채찍이 나를 때리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때리면 돼. 나를 때리고 그 회개하고 빨리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정답이에요. 나를 안 때리니까 내가 그 죄가 여전히 살아서 나와 함께 내 육신과 계속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그게 진짜 그리스도이지. 믿음 바깥에서 살면 안 되잖아. 계속 죄를 거듭하는 것은 믿음 바깥에서 사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옛날 성경은 그냥 아바 이랬는데 요즘 성경에 아빠 아버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게 성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여러분은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끊임없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끊임없이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죠. 성령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성경에 있지. 하나님의 영은 삼위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삶의 현장에서 실행하고 계십니다. 이 세 삼위 하나님의 영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는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4절.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오묘하고 신비한 영감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묘하고 신비한 은혜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다. 강압적인 것 같으면서도 강압이 아니고 무의식적인 것 같으면서도 무의식이 아닌 오직 성령의 영적 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끌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어? 오기 싫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왜 앉아 있죠? 여러분들도 모르는 어떤 영적 작용에 의해서 이끌림, 하나님의 영에서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만 가지고 안 돼. 여러분의 의지만 가지고 여기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많이 그런 일 해봤는데, 맨날 돈을 들어오는 겁니다. 돈 드리면서, 좀 교회 들어오세요. 아직 예배 좀 드리세요. 야, 어떤 목사님 그랬다. 예배 드리면 5천씩 줄게. 10,000원씩 주기랬대. 1,000원씩 주다가. 그래서 끝까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요, 여기 못 앉아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비적으로 어떤 영적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와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오늘 뭐 주일이니까 예배 가서 드려야지. 당연히 하는 것처럼 해서 왔겠지만, 그 내면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정말 신비하게 작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영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지. 누구를 얼핏 하면 그럽니다. 나 교회 안 나갈래. 자기가 안 나가고 싶다고 안 나가지는 게 아니에요. 가면 내더니 그 사람 나올 사람 나와요. 여러분들 막 겪었을 거예요. 나올 사람 다 나와. 안 나온 사람은 아무리 끌어다가 별짓을 다 해다가 기어이 도망가고 말입니다. 기어이 도망가고 말아요. 왜? 하나님의 영이 이끌림을 안 받았으니까 그래. 못 받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너희는 다시는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이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무수하는 영은 사탄의 영입니다.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을 가리킵니다. 유혹의 영, 거짓말하는 영으로 사람을 유혹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하고 넘어뜨린 영의 후손들입니다. 그게 무서워하는 영이에요. 그 악한 영들이, 그러나 그 악한 영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떠돌아다녀요. 우리는 어쩌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어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자된 신분을 획득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획득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와서 유혹하고도 일순간은 시험을 주고 유혹을 주고 넘어질지 몰라도 결국은 다 손놓고 가. 못 건드려. 더 이상 못 건드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에요. 양자의 영이 뭡니까? 은혜의 영이고 자유하는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사랑의 영입니다. 아람어로 이 아버지를 파테를 father죠. 이 아버지입니다. 근데 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당시에 노예들이 부르짖었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노예들이. 왜냐하면 노예들은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를 몰랐다고. 아버지라는 단어를 몰랐다. 왜? 태어나자마자 노예로 팔려가니까 아버지를 본 일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지도 몰랐대요. 태어나면서부터 노예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뺏겼기 때문에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복음이 전해지면서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런 복음을 들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차요. 아버지, 내게 아버지가 계신다. 아빠 아버지다. 아빠 아버지. 내가 저런 표현도 좋은 아빠 아버지다. 내가 막 어리광을 표현도 좋은 아빠 아버지가 나한테 계시는 거야.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요. 우리들도 과거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탄에게 빼앗겼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양자된 신분이다. 누구도 나를 못 건드린다.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를 누가 건드려요? 사탄의 영이 아무리 와서 내 곁에 와서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려 해도 나는 절대 넘어뜨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녀보다 크시며 아무도 그 사랑에서 나를 빼앗지 못하는 일. 아무도 못 건드린다 이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은혜입니까? 정죄받고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에 관여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정죄의식에서 벗어나 이제 완전히 자유롭고 해방된 믿음으로 항상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때로 시험될 때도 있고 갈등을 느낄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실패가 없고 또 병들음이 없고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우리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